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전도사님 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해 주실 전도사님이 지난 주일에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김정섭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억하고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또 말씀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모습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섭 전도사입니다. 저희 또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신 걸 보고 또 감사하면서도 긴장도 되고 그럽니다. 저희 다 같이 앞뒤 양옆을 보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다립시다. 네, 제가 이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겠습니까? 하늘빛 광성교회에 부임하고 첫 설교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첫 설교가 중요하다는데 또 이제 듣는 분들의 마음에 확 각인이 되고 좀 기억이 남고 인상 깊은 그런 설교를 좀 전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자꾸 들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내 마음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전하려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힘을 빼고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는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늘빛 광성교회 이제 부임하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요. 이제 사역지를 이동한다는 것 때문에 좀 기대도 많이 됐지만 긴장도 되고 또 나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저기 경기도 가평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잠시 머무르면서 이제 저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하늘빛 광성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엿줍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보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인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대림절 기간에 살아가야 할까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요, 성경 내에서 신명기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치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신명기와 이어지는데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이 느보산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느보산은요, 요단강의 동편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딱 건너기만 하면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명령 3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 3가지, 이 명령 3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네, 일어나 가라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2절에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요?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있죠. 바로 과거의 12정탐꾼 사건 때 여호수아는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 보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았던 이 가나안 땅은요, 이방 민족들이 곳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요. 또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같이 다 전투력도 강하고 덩치도 크고 정말 누가 봐도 싸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질 것만 같았던 그런 강한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을 하려면 수많은 전투를 또 정말 강력한 민족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호수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또 어떤 곳이었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벌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어요. 그렇고 그 기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됐죠. 이제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들만이 살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 그때 보았던 너무나도 강력한 그 민족들 앞에 서는데 뒤를 돌아보면 가나안 땅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저 부모님께 들어서 알고만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난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신명기 34장은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상반절인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듯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받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만, 필요할 때만, 싸울 때만, 먹을 게 없을 때만, 물이 없을 때만, 너네가 나의 말을 잘 들을 때만, 너네들이 나를 기쁘게 할 때만 함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연말에는요, 또 기존에 또 열심히 섬겼던 봉사의 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봉사의 자리를 또 이제 감당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자리든 간에, 어떠한 역할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 험난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에게, 너희들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뤄내겠다라고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요구하시는 게 뭐냐? 군대를 훈련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진법을 짜고 싸울 때 진영을 짜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그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강한 군대에 있지 않고 좋은 무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다. 나 하나님이 내가 한 나의 약속을 직접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준비할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약속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앞에 계십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자꾸 나를 둘러싸고 나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 혼자서 끙끙 앓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는요, 자녀를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를 위험에서 지킬 수 있다면 나의 몸을 얼마든지 던지는 존재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었어도요, 아무리 철이 없어 보이던 사람도요, 아버지가 되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나락했던 인간이라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이러할진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늘 보좌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손해를 감수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세,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는 뺏기지 말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명령은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네,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저희가 방금 읽은 8절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표현이 왜 재밌느냐? 이 8절을요,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 버전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부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요, 이 율법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보통 꼭 지켜야 되는 거, 혹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보통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뭐죠? 바로 행위와 관련된 생각입니다. 율법하면 자꾸 행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해 보면요, 율법책의 말씀을 첫 번째로는 늘 읽어라, 두 번째로는 공부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읽어라, 공부해라, 실천해라, 여기서 이 두 번째 것만 딱 빼면요, 되게 간단해져요. 공부하라는 걸 빼면 되게 간단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읽고 실천해라, 끝이에요. 그냥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하면 돼요. 되게 단순해지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해라, 공부해라 라는 이 두 번째 표현을 왜 넣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요, 율법대로 우선 읽는 건 중요해요. 읽어야죠. 그래야 알죠. 근데 실천하기 전에 공부해라.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먼저 알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라. 그리고 공부해라. 그리고 나서 실천해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누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읽고 단순히 실천으로만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현재도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율법이 성경 속에 있는 율법이죠. 근데 이 성경과 지금은 굉장한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 시간적 차이 동안 과학과 기술이 막 발전을 하면서 이 성경 속에 없는 내용들, 이 성경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들과 환경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율법들에 대해서는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유대인 기준의 안식일에 전기로 들어오는 불 있죠. 이런 불들을 켜면 일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거주할 때 일이래요. 어떤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딱 살고 있는데 안식일에 이웃에 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자기를 딱 찾아왔대요. 똑똑똑 해가지고 문 열어주니까 나 여기 부탁이 있어. 어떤 이유에선가?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 전에 그 저희가 냉장고를 딱 열면은 뭐가 켜지죠? 불이 켜지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 전에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불이 들어오는 전구를 안식일 전에는 다 빼놓는데요. 안식일에 냉장고 열면 뭐가 켜져요? 근데 그게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이?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구를 빼놓는 거예요. 근데 이 냉장고 문을 열면은 그 불이 켜지는데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그 전기불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이스라엘 그 사람이 안식일 전에 냉장고에 있는 전구를 빼놓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밥은 먹어야겠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야겠는데 문을 열는 순간 율법을 어겨버리니까 너무 고민이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옆집에 내 이웃에 사는 그 외국인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저희 미안한데 우리 집 와서 이런 부탁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냉장고에 불 좀, 그 전구 좀 빼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듣기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죠. 근데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사람의 생각으로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고 율법 안 어기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서 살아가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생업과 너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은 쉬고 안식하고 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자, 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했는데 냉장고에 전구를 뺐네 안 뺐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는 이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지켜 행해라 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요, 율법이 613개가 등장한대요. 613개. 숫자만 들어도 좀 아찔하죠. 그럼 613개면 몇 개야? 하나님 마음이 613개 플러스 알파를 다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되는가? 라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이 커지는데?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다행히도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리고 놀랍도록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뭐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따라오는 그 반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요, 이 업무적인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되게 힘든 사람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바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했는데 괜시리 내가 나서서 연락을 하면 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제 이웃에게 다가갔을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평안이, 위로가 전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부 3학년, 4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신학교에 있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살면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새벽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개인 기도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그 예배 후에 이어지는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해야 하는 학교 일들, 또 학교 과제들, 또 이번 주일에 있을 그 부서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중에 뭐를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조금은 뜬금없게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선생이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정서봐, 오늘 이 선생님한테 안부차 연락을 한번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도 저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개인적인 연락을 막 나누고 그러진 않아요. 만나면은 그렇게 재밌는데 연락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뭐 사적인 연락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너 지금 여기서 딱 엉덩이 떼자마자 안 한다, 지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평일에 새벽에 6시 30분에 카톡을 드렸습니다. 전화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정섭 전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선생님 생각이 자꾸만 나가지고 안부차 연락을 드립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카톡을 남기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동이 울리고 보니까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어떻게 답장이 왔냐면, 전도사님, 사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 딱 오늘 이제 몇 시간 후에 오전에 그 결과를 보러 가는데 갑자기 어젯밤부터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결과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 생각이 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신기하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담하게 그 결과를 들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어요. 이 답장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바로 한 것도 아니고요, 되게 주저했고요, 그리고 뭐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작게 카톡 하나 보냈어요. 이렇게 작게 순종했을 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더라고요. 다행히요, 그 건강검진 결과는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깔끔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연락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의 건강에는 달라진 점이 없었겠지만, 하지만 제가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선생님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 부서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기도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면서 이 부서에 대한 소속감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가 불안해하는 걸 보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함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나의 관심과 기도가 또 연락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알고 계신다면, 알고 있는데 주저하고 계신다면, 들으셨다면 용기 내어서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섬김, 그 섬김이 이 하늘빛 광성교회 안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거나 하고는 싶은데 대체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 따라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나눴습니다. 네, 그 사실이 나올 텐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실천합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손을 딱 들고 기억하고 기다린다. 다 같이 뭐라고요?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 그렇죠. 근데 기억하는 건 누구를 기억할까요? 다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건 누구를 기다릴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뭐다? 대림절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내용, 함께 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자라는 것처럼 이 대림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늘보좌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한 주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섬김을 실천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